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안아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노의 딸로서 아스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성탄 맞이했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이제 또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며칠 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느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 루르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루르드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으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 치유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루르드에 가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사에 관한 문제를 성모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패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외부에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읽어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는데도 아이가 없자 두 부부가 열심히 100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루르드에 가서 기도하면 성모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싼 돈을 주고 성지순례 아닌 성지순례로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로 비행기를 타고 그 두 부부가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자들의 말에 의하면 루르드에 가서 매일같이 적어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촛불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면 성모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은 물론이고 분명 원하는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두 부부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그 두 부부는 루르드 동굴 앞에 있는 성모성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촛불을 여러 개 봉헌하면서 성모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지나서 결국에는 두 부부가 아쉽지만은 성모님이 꼭 들어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정말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고 정말 성모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냈는데 또다시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정말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임신이 된 거죠. 세 번째 아이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본당 신부님한테 찾아갔더니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루르드에 가서 성모님께 초봉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하루에 초 몇 자루를 봉헌했느냐. 글쎄요. 시간마다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10자루 아니면 15자루는 봉헌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같이 10자루에서 15자루의 초를 봉헌했으니 그 숫자만큼 아이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루르드에 가서 촛불 끌어가라. 그래서 그 부부가 10번째 아이를 놓고 루르드에 가서 촛불을 끌어갔는데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좀 분위기가 무거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한다기보다도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들어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기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막가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선물을 주시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은총의 선물을 주시려는 마무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현재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델이신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평소에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가정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부부간의 정겨운 대화, 부모와 자식들 간의 정겨운 만남 그리고 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성만을 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정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 공동체의 단위인 가정이라는 실체도 분명히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모 없이 가정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신적인 존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취하신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시고 가정 안에서 성장하시고 나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사심으로써 가정을 구원 사업의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정이 하나의 제도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성을 취하시고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사심으로써 이제 가정은 구원의 첫 출발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공동체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정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원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곳,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심으로써 가정을 이제는 구원의 신비로 더욱더 한층 더 들어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가정 해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가정이 사랑과 화목으로 일치되지 않고 해체되어 가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첫째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핵가족화 현상, 한 가정에 한 아이 외에는 아예 낳지 않으려는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 현상이 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주거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는 달리 이제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삭막한 우리 주거의 문화의 변화, 곧 아파트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족 이기주의의 팽배,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로 간에 대화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삭막한 가정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또 나아가서는 쉬운 결혼, 쉬운 이혼,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해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 범죄의 78%가 가정 불화로 인한 범죄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짐으로써 자녀들은 더 이상 가정 안에서 사랑과 또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으로부터 내리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결국은 가정을 일탈해서 사회의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아가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9일 기도 때 가정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왜 결혼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는 이유, 판단력 부족 때문에 결혼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혼하느냐 그랬어요? 왜 이혼해요? 인내력 부족 때문에 이혼한다. 그런데도 또다시 재혼하는 가정이 많죠. 왜 재혼합니까? 기억력 부족 때문에 재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담 같지만 정말 가정을 성가정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서로가 다른 인격을 갖춘 상태에서 만나서 일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 가정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20대에는 서로 좋아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면서 살고, 50대는 서로 불쌍해서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 결혼생활을 오래 지탱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재감에 감사를 느끼는 순간은 적어도 70대가 들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함께 살아있다는 그 현실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에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또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이런 삭막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정말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가정은 종교교육, 신앙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인성교육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 또 평화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교우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가족끼리 대화가 별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직장생활 정말 일들이 많고 또 바깥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한마디로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이 모일 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식사한 지도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얼굴 안 본 지도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시간에 쫓기면서 서로 간에 대화 없이 삭막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잠도 설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줄여가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다면 물질적으로는 그 가정이 좀 더 부유하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서 배부른지는 몰라도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과 또 평화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돈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지만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느님을 위해서는 전혀 바쁜 게 없는 겁니다. 사회생활 때문에 또 자기의 취미생활 때문에 자기가 꼭 해야 할 일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과연 바빠본 적이 있었던가? 가족들이 다 함께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하느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포기하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를 오늘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의 길을 꺾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근원은 바로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의 결론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5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그 가정을 모델로 해서 닮으려고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일치는 바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한 신앙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치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정은 인격의 공동체였습니다.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혹은 내 자식이니까 하는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나, 너, 우리, 이러한 인격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일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이신 가정,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가정은 대화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대화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의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리 신자분들의 가정 또한 성가정을 못 이루게 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대화하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4가지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가정의 지름길은 바로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대화하는 가정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가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 돌아가신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기신 말씀을 제가 낭독하면서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그의 삶은 무의미하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생명을 받는 가정은 인간들의 공동체, 곧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척들의 공동체이다. 가정의 첫째 임무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쏟으면서 일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임무의 내적 원리, 영원한 원동력, 최종적 목표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가정은 인간들의 공동체일 수 없고, 또한 사랑 없이 가정이 살아남고 성장하여 인간 공동체로 완성될 수 없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